얼마 전에 우리 가정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저는 아주 가끔 큰 짐을 나르게 될 때면 유월이라는 업체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한 구석에는 일꾼으로 써줄 사람을 기다리며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꾼으로 불러줄 사람과 눈을 맞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을 불러서 짐을 나르도록 하고 품삯을 지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말씀도 이와 비슷한 배경 아래에서 주어집니다. 주님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로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공로의 대가를 바라고 있던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입을 열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헌신이나 봉사의 양이나 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부른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교회나 주님의 날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집 주인은 천국 복음을 위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품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천국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하루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장터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품꾼으로 써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일하는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은 품꾼을 유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천국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손이 짧아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무익한 종과 같이 여겨야만 했습니다. 회중 가운데는 포도원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믿는 것은 장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집 집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일에서나 주어진 직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을 위해서는 놀며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전하는 일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 아침에 부른 사람들과 하루 일을 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하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하게 주리라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일을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부른 품꾼들은 아무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아서 놀고 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들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시대나 장소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꾼들을 찾아 나온 포도원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만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누구나 다 진노와 저주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놀고 있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업에서나 사역에서나 가정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을 다 끝낸 일꾼들이 하루 일한 싹을 받는 즐거운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로 품삯을 나눠주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의 상당한 금액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부른 일꾼들보다 먼저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일입니다. 예수가 사역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던 사두개인들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국노이며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몸을 팔며 성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던 창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흠없고 점없는 새 사람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자녀이며 진노의 자녀인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부름을 받은 품꾼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궁율이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기록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에 관한 글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고 자기의 길을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궁핍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궁핍한 삶을 살아가던 그 아들은 깊은 회개 가운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먼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모태 신앙으로 성장하는 자신의 딸이 교회에 점찍어둔 한 청년 집사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어떤 동네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청년 집사와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기도했습니다. 이날까지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지도 못했으며 그 일을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권사님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처녀가 회심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일을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복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먼저 된 자의 신앙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며 그 어떤 기득권을 말할 때가 있고 대우받는 일에서 불평,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예배자석이 있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떠나 공로교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을 만족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대하여 절대로 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로서 충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로운 관계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분을 찬송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 온 사람이 처음 온 사람보다 먼저 품삯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세상의 기준처럼 그 어떤 사람의 공로나 능력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누구에게나 모두 평등한 구원의 품삯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도원의 품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날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의 방식은 공로나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품삯의 지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을 따라 모두 다 평등하게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먼저 믿었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무엇이든지 더 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부름받은 자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기뻐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천국과 상급이 보장되는 일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말씀을 돌이켜보면 일찍 온 품꾼들은 늦게 온 품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찬송하며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회중들은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광된 영원한 새 생명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선한 길을 걸어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기쁘게 이루실 선하신 뜻과 사랑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나이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